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항상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만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에 눈을 떠서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첫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낮과 밤의 일기 차이로 우리 한빛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중에 있는 성도나 연약한 육신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중에 이과 생각하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정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제가 20여 년 전 그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께서 한 10명가량의 그 자원봉사팀을 이끌고 울릉도로 그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풍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4박 5일 일정으로 그분이 다녀왔는데 거의 초죽음 상태로 다시 그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도 말라고.
처음에는 그냥 울릉도로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관광하는 분위기로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한 10여 번 지나니까 갑자기 배가 날뛰기 시작하더랍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노을만 일어나도 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거기를 뛰어 올라가지고 사람이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한 배멀미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먹은 것들은 다 토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 좀 쐬고 싶었지만 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실 문이 잠긴다고 합니다. 그 문을 잡고 얼마나 그냥 흔들었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광풍은요, 그런 바다는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정말 심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쪼개질 정도로 그런 큰 바람이 부는 그런 바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그러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고난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감사하라. 23절을 보면은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바다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하루는 멀쩡하다가 또 하루는 심한 바람이 붑니다. 또 광풍이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큰 물결이 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항구 주변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렇게 무당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고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바다로 달려갔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만 건너면 되는 줄 알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풍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요.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적인 그러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자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바다는 27절 말씀처럼 혼돈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간구했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듯 시인 또한 28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가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제자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너무도 익숙했던 어부들이에요. 그런 어부들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광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었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자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은요, 결코 그 어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뭡니까? 죽을까봐 예수님을 깨워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대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바다는 29절 말씀처럼 고요하게 되고요, 잔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머리는 아는데 실제 행동은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데 남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얼마나 잘 지적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막상 내가 당하면은요, 싹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그 배는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가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혼란 속의 바다로 갑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옵니까? 우리 안식처인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항구예요. 바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항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오는 곳이 바로 집이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취하듯이 우리의 육은요, 집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안식을 합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곳, 바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31절과 32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를 나누기보다는 무엇을 나눕니까? 세상에서 했던 즐거움들, 골프 치고 친구 만나서 쇼핑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나눠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30절에서 말하는 항구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과 교회에서 평안을 나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들의 항구가 어디예요? 세상에 즐거움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들에게 안식과 그들의 쉼이 아닌 또 다른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어려움에서 고난을 겪은 뒤에 반드시 그것을 간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주신 네 가지의 감사의 제목의 그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시인은요, 이제 그 감사의 제목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절과 5절과 서로 연결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없고 줄이고 배고파했다는, 한마디로 범죄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당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을 때에 33절과 3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자기가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화무 11홍이라는 말씀 알고 있습니까? 붉은 꽃은 열흘 동안 피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 이 잘 되는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게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쇠락을 겪고 있다.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광야 아시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습이 예전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나눌 때 보세요. 소돔 땅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지금은 광야고 사해가 있는 그 죽음의 바다지만 그곳이 그 당시에는 정말 풍요로웠던 그곳이었다는 거죠. 또한 사사기 시대를 보세요. 삼돈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곳이 풀이 넉넉했고 사자가 잡아먹을 초식 동물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또한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곰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어떻게 34절의 말씀처럼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고 염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한마디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회복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처럼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36절을 볼까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4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또한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광야로부터 그들이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시고 그들의 이 모든 인생의 그것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만이 세상이 변해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는요, 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당에 가도 진상이 있어요. 어떤 곳에만 가도 진상이 있어요. 그 진상들이 왜 생깁니까? 그곳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스스로 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참고 내가 혹시 잘못됐는가 파악하기보다는 그곳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성질을 다 내는 것이 바로 진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죠. 또한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가? 이제 또 39절 보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39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주게 될까요? 잘 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마치 욥처럼 말씀입니다. 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를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난의 원인은 사단과의 내기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욥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원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욥은 원방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욥을 대면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이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우리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한마디로 교만과 오만을 주님께서 줄이기 위하여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구나.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사방에 여기저기 다 뛰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40절에서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여기서 나오는 고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기득권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성전에 기대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러한 탐관 우리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 자들을 능욕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41절 보시면 궁핍한 자들은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기에 궁핍한 자는 누굽니까? 이러한 변학도 같은 사람들을 인하여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누굽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적한 사람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요, 정확한 사람들도 있고요, 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 높은 자를 책망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바로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세상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론 말씀 4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저희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서로 나이 차이가 4살 차이가 나요. 근데 첫째는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는데 둘째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사춘기를 당할 때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딸은 사춘기를 겪으면 나도 저렇게 혼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사춘기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을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못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32절과 43절은 서로 이어지는데 자,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인생에서 행한 기적이죠. 그걸 지켜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여러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독교가 서로 발전을 하고 8, 90년대 꽃을 피고 모든 것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고 지금 시대의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미국 기독교 그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다 팔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늘 성공을 바라며 세상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배사람처럼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망망한 대에 우리는요, 일여편주, 겨우 낙엽으로 띄운 그런 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의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듯 마음이 요동칩니다. 제 지혜와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만 같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길 없는 황야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연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광풍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를 고요하게 하사 저희들을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메마른 땅과 송기 가득한 황무지를 변하게 하사 다시 생명력이 솟구치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성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육신의 질병으로 영역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